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입니다.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1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세례 요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눈에 가시와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무리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큰 영향력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해 동쪽에 있는 바키루스 요새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연회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흥에 겨웠던 헤롯은 자신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예상치 않은 요청에 헤롯은 근심합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로부터 받을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면과 함께 앉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재판을 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헤롯은 그 순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소녀의 춤의 대가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궁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작은 죄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두려움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의 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범한 이 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기쁘게 해준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일은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죄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악의 씨앗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용납했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사람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9절 말씀에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맹세한 것이 있어서 자신의 말을 바꾸면 자신의 위신이 깎일 수가 있어서 그 맹세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매를 때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를 풀어주게 되어 반역자가 된다는 군중들의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여론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불의한 죽음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그의 외침이나 그의 삶 모두가 주님을 예표하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영광, 나의 뜻을 드러낸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작은 나쁜 습관들도 제거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들의 여론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례 요한처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데 주의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오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하나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